오늘 창세기 성경 강론 세 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족장 시대를 다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본문은 창세기 50장 19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24절로 넘어갈게요.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지금 읽었던 이 본문의 배경은 여러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야곱이 죽은 후에 그 동생 요셉에게 요셉을 이제 두려워하는 형들이 두려워하겠죠. 요셉을 팔아넘기기도 하고 미워했었으니까요. 그 요셉을 향해서 이제 이 요셉이 아버지가 살아생전에는 우리를 어쩔 수 없이 놓아두었지만 이제 아버지가 죽었으니, 야곱이 죽었으니 우리에게 해코지하지 않을까 걱정하는 그 형제들에게 그렇게 와서 무릎 꿇고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마치 요셉이 꿈을 꾸는 그것이 재현되는 것 같은 모습을 보이면서 용서를 구하는 그 장면에서 요셉이 그 형제들에게 했던 말씀입니다. 예, 오늘 이 배경을 선별했고요. 이 배경 말씀에서 이 말씀을 배경으로 채택을 한 것은 이 요셉이 고백하는 이 이야기에 그가 하나님의 자신을 어떤 사역을 통해서 어떻게 사용하시는지를 이미 본인 스스로 깨닫고 있다는 느낌을 받기 때문에 이 말씀을 오늘의 본문으로 채택을 했습니다. 창세기는 우리가 그동안 살펴보아왔지만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것과 사람이 어떻게 죄를 짓기 시작했는지, 그리고 또 어떤 과정을 통해서 그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자신 스스로 판단을 하면서 살아보겠다고 결심한 인간들이 어떤 세상을 만들어내는지를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후회하시고 한탄하셨던 그런 내용들이 있었고요. 그 이후에 아수라장이 되어진 세상을 정리하시고 깨끗이 정결케 하신 이후에 그럼에도 여전히 관영된 죄악의 세상의 모습을 이제는 구원의 사역으로 직접 개입하시려는 하나님의 손길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사건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것이 지난주의 내용이었고, 이제 창세기 중반부 이후부터 마지막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아브라함을 비롯해서 이삭과 야곱, 요셉에까지 이르는 그런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스라엘의 조상들을 우리는 흔히 말하는 족장들이다. 그래서 이 창세기의 시대를 족장 시대다 이렇게 흔히들 이야기합니다. 요셉은 그 족장 시대와 이스라엘 민족이 되어지는 그 사이에 마지막 경계점에 있는 존재가 바로 요셉입니다. 성경은 요셉을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오늘은 이 네 사람에 대한 이야기, 아브라함은 지난주에 했었으니까요. 주로 그 나머지 세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간략하게 짧게 정리하면서 이것이 구속사적으로 성경 전체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살펴보면서 이야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으로 개명이 되지요.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그 사람의 이름을 바꾸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특별히 구별하시고 선별하셔서 그 사람에게 일생 동안에 특별한 사명을 주셨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삶을 통하여서 그 이름이 주어지는 사명에 충실하게 살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전권적인 역사하심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계명이 된 것은 성경에는 그 이름의 뜻이 열국의 아비가 되었다, 조상이 되었다 라는 이야기가 되고, 실제로 성경은 이삭을 독자라고 말하지만 아브라함에게는 많은 자녀들이 있었어요. 후처를 얻어서 많은 자녀들을 더 생산을 했었죠. 그리고 성경 그 기자는 25장에는 그래서 많은 조상들, 많은 민족들이 나오고 그로 인해서 아브라함이 많은 민족들의 조상이 되었다라는 그런 의미로도 설명을 합니다. 실제로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과 이삭밖에 없다고 생각하시는, 그렇게 혼란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많은 자손들이 더 출생했었습니다. 그러면 이 아브라함이라는 것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자신의 조상이기도 하고 또한 선별된, 구별된 백성이다. 쉽게 말하면 선미다라는 그런 것들에 대한 이름으로, 구별된 민족으로서의 그 이름으로 사용되어지기도 하는데요. 아브라함이 언약을 잇는 후손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래서 나는 저 이방인들, 개, 돼지라고 부르는 저 이방인들과 나는 다르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이다.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그런 뜻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서입니다. 이 아브라함 자손이라는 말이 선민의식이 깊이 반영된 표현으로 변질되어져 있었는데요. 나중에 예수님 시대까지 이르러서는요. 이 선민의식이, 이것이 얼마나 안 좋은지는 우리도 이미 성경을 통해서 보았고, 또 그 안타까운 모습을 지금 현재 시대에도 우리가 그대로 바라보고 있는 그런 세태를 살고 있습니다. 이건 다른 형태로 요즘 사회에서는, 요즘 세태에서는 종교 귀족주의라고도 부르고요. 사제주의라고도 부르고요. 사실은 주의 종이라고, 하나님의 종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은 잘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선택하신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습니다 라고 자원하는, 쉽게 말하면 서원해서 하나님 앞에 목회자가 되겠다라고 이렇게 자원하셔서 나서시는 분들인데, 그것이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 나를 선택하셨다. 그래서 나는 비록 죄를 지어도 하나님께서 다 하시는 종이기 때문에 나는 하면서 이런 구별된 선민의식, 또 다른 형태의 구별된 선민의식으로 발전된 모습을 우리가 많이 봅니다. 참 안타까운 모습이죠. 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말하는 이 선민의식을 가진 사람들을 향해서 성경 기자, 특히 세례 요한은 이렇게 저주스럽게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하지 말아라. 속으로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저기 있는 저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요. 아무 의미 없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이. 혈통적으로 이어진 그런 출생에서 내가 누구의 자손입니다. 누가 내 조상입니다. 내가 아브라함의 언약을 잇는 내 후손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무 의미 없다는 것이에요. 그 혈통으로서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 언약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고 있느냐가 더 중요한 것이죠. 바울이나 다른 사도들의 가르침도 같은 의미에서 아브라함의 혈통적 후손이라고 해도 결코 그것만으로 언약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너희가 하나님의 언약을 받는 백성이었다면 너희가 그 언약을 어떻게 실천했는지, 세례 요한은 이렇게 말하죠. 옷 2벌 가진 사람은 1벌을 주라고 이야기하시죠. 2벌 가진 자는 없는 이에게 주어야 하고 관료들은 받는 것으로 족하게 여겨야 한다. 이런 그 당시에 이제 도덕적인 윤리적인 의식, 그런 것들에 대한 지적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란 표현이 236회 나왔다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이삭은 160번 정도가 나왔습니다. 언약을 계승하는 사람의 이름으로 언급이 됩니다. 그리고 또 아브라함의 이삭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삭이라는 이름은 하나님께서 나를 웃게 하셨다는 웃음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 의미 때문인지 이삭은 그렇게 많은 기록을 남기지 않고 아주 순탄해 보이는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그렇지만 여기서 우리가 그의 삶이 결코 순탄했다고 말할 수는 없다는 것을 뒷부분에서 다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삭의 일생은 아브라함의 삶과 구별해서 말할 수가 없는 부분들이 있어요. 특징적으로.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믿음의 행위에서 이삭이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져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 역시 뒤에서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 야곱은 365일, 1년에 한 번씩 그렇게 거론되어졌나 봅니다. 365회 성경에서 반복이 되어지는데요. 이스라엘의 직접적인 조상으로서 이스라엘 자체를 의미하는 말로도 사용하게 되고요. 너 지렁이 같은 야곱아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 전체를 말하는 의미로도 사용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 야곱을 통해서 12 아들들이 이스라엘의 민족을 이루는 그런 기본 골격을 이루는 그런 존재였기 때문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브라함이 모든 민족들의 조상이 된다면 야곱은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으로 특정되어서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흉년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갔는데 거기서 이제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라고 바로 앞에서 회상을 합니다.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입니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지만 그러나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지만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라고 그렇게 창세기 47장 9절에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삶이 어떠했는지 우리가 너무 잘 알아요. 야곱은 흔히 말하는 속이는 자였습니다. 사기치는 자였습니다. 그 일생을 하나 쭉 기록된 것들을 보면 정말로 자기 형에게 사기를 쳤다고 해야 되나요? 물론 그 형 에서에게도 큰 실수가 있습니다만 파축으로 장자의 명분을 빼앗아 옵니다. 그리고 나서 죽임당할까봐 무서워서 형이 무서워서 도망을 가죠. 그리고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거기에서 머물면서 결혼도 하고 자식들도 얻고 그리고 또 거기에서 재물을 이룹니다. 그 재물을 이루는 과정이 굉장히 부정적인 내용들이 많이 있었죠. 근데 결국은 야곱은 그렇게 철저하게 속이고 위선적이고 기만하는 삶을 살았지만 그 마지막에 자신과 자기 가족들의 자기 생명의 위급함을 보고서 결국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천사와 씨름하게 되죠. 골절상을 입으면서도 그런 고통을 감내하면서도 결국에는 붙잡고 놓지 않고 나에게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놓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결국은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라는 그런 칭찬을, 그런 축복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과 겨루어서 정말로 물리적으로 이겼다라는 의미는 아닐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게 했다.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축복하게 했다라는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하면 좋겠습니다. 야곱의 인생에서 이렇게 쭉 성경 기자가 야곱의 삶을 기술하면서 적지 않은 분량의 삶을 기술하면서 그러면서 마지막에 야복 강가의 사건을 배치한 것은 그의 연결되는 모든 삶 중에서 가장 클라이막스가 야복 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했던 그 사건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배치로 이해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요셉은 참 이야기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어요. 요셉이 애굽에 팔려 내려가서 거기에서 국무총리, 요즘으로 말하면 그런 높은 공직에 오르는 공직자가 될 때의 그 정착 시기가 언제였는지, 그때의 왕이 누구였는지, 이집트의 왕이 누구였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특정할 수가 있으면 많은 성경적인 연대를 우리가 추론해낼 수가 있는데요. 그것이 출애굽 시기도 그렇고요. 가나안 정복 시대까지도 연결이 되어져서 굉장히 중요한, 연대기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키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성경에는 이 요셉이 정착했던 시기가 언제인지, 그때 다스렸던 왕이 누구인지, 그 요셉을 공직으로 올려서 쓴 왕의 이름이 무엇이었는지 하나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이 성경에 굉장히 많아요. 결국은 어느 시점에서는 믿음으로 그것을 수용하기를 바라는 그런 하나님의 바람이었나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결정적인 부분에서 한 가지만 딱 알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시점에서 그것을 마지막으로까지 감추시는 그런 것들을 많이 역사를 보면, 특히 연대기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많이 느끼게 됩니다. 요셉의 시기가 그렇습니다. 성경에 직접적인 증언도 없어요. 아마도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생각들을 합니다. 이집트의 왕 바로라고 성경되어 있죠. 파라오가 스스로 신적인 존재인 것을 자처했기 때문에
유일신 신앙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 바로의 이름을 적는 것을 싫어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시는 학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아무튼 이 요셉의 주변적인 설명들을 통해서 직접적인 그 설명들이 없으니까요. 직접적인 거론이 표현들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그 주변적인 요소가 당시에 그 고대 이집트의 어느 시대에 연결되는지를 우리가 추론해야 되는 그런 숙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현대기와 관련해서 가장 개연성이 높은 것은 요셉이 셈족 계통이었던 힉소스 왕조가 있어요. 이집트의 왕조였었습니다. 이집트 본토인들이 아니라 아시아 계열의 사람들이 침입해 들어가서 이집트의 왕조를 전복시키고 세웠던 왕조를 힉소스 왕조라고 부르는데요. 아시아라고 해서 지금처럼 우리가 극동아시아의 이런 우리처럼 황인종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요. 메소포타미아의 지역에서 거주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은 그쪽으로 이제 거기서부터가 아시아 그쪽 지역의 사람들입니다. 우리 극동 지역의 황인종으로 분류되는 이런 인종들은 아닙니다. 아무튼 그런 힉소스 왕조가 이집트를 다스리던 시대에 요셉이 공직에 올랐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경우라면 이집트 본토인들이 힉소스에 대해서 굉장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 번성하는 것에 대해서 출애굽기에 보면은 이집트인들이 이렇게 백성들이 늘어나는 것을 이집트 왕이 바로가 두려워하는 표현들이 보여지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경계하는 것들이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힉소스가 이집트인들에게 굉장히 공포의 경멸의 대상이기도 했지만 그 경멸의 대상이었던 이유는 바로 그 사람들이 공포스러웠던 그런 존재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면은 만약에 힉소스 왕조로 존재했을 경우라면 출애굽의 연도가 일방적으로 알려진 이집트의 19왕조 람세스 2세로 많이 이야기하죠. 그때가 아니라 18왕조의 투트모세 시대, 투트모세 3세 시대라고 보는 것이 더 설득력이 있어 보여집니다. 거기에 고고학적 자료들이 많이 연결이 되어져 있게 돼요. 물론 그렇지 않은 반대 논리도 굉장히 팽배하게 있기 때문에 어떤 것이 지금으로서는 더 우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 힉소스 시대라고 요셉에 정착했던 시기를 특정하게 된다면 그러면 우리는 하셉슈트 여왕, 이집트를 다스린 여왕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예외적인 사람이죠. 이집트는 여왕이 다스린 적이 거의 없습니다. 하셉슈트라는 여왕을 비롯해서 애굽의 재앙 이후에 왕권이 약화되고 새로운 왕조로 교체되는 그 시기도 설명이 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집트에 그렇게 많은 10가지 재앙들이 내리고 장자까지 죽었는데 그 왕권이 온전하게 존재했을 리가 없을 것이라고 보여지지 않습니까? 그거는 뭐 역사를 공부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이해하기 쉬운 합리적인 추론이 됩니다. 반대로 19왕조의 람세스 2세 시대가 출애굽의 연대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가장 핵심된 근거는 비돔과 라암셋을 출애굽기에 건축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이집트 백성들이 출애굽기에 기록된 비돔과 라암셋 국고성이죠. 그것을 기록했다는 거기에 많은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도 반대하는 이론들이 많이 제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어떤 것도 더 나은 것이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그저 모든 것이 내가 생각하기에 더 옳게 생각되는 그런 이론으로 이끌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결국 거기에는 이제 신앙에 근거한 그런 것들이 배경이 되는 이유들이 많이 있겠죠. 우선 요셉의 이 이야기는 여기까지만 이야기하고 이제 본론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지금 창세기를 우리가 다루고 있는데요. 이 창세기에서 시작된 이스라엘 신앙, 유일신 신앙, 여호와 신앙이 이스라엘 전체에 있어서는 어떤 성경적으로, 그러니까 어떤 신학적인 위치에 두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그 다음 내용입니다. 성경 기자가 기술하는 아브라함에 대해서는 이미 우리가 여러 차례 이야기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뿐만 아니라 많은 민족들의 조상으로서 이야기가 되어져 있고요. 다만 이스라엘에 한정해서는 언약의 조상으로, 언약의 이름으로 이렇게
사람들에게, 백성들에게, 후손들에게 이해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진술하는 이삭에 대해서는요, 하나님께서 이삭의 삶에 형통한 복을 주셨다라고 아주 간결하게 설명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삭의 삶에서 그렇게 많은 기록을 남기지 않은 이삭이지만 우리가 반드시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 있는데요. 이삭은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이미 바쳤다라는 것이에요. 자기의 삶을 하나님께 이미 바친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삭이 장성했는데 이미 100세가 넘은 아브라함이 자신을 강제해서 묻고 번제로 드리려고 하는 그 당시에 그 이삭이 100세가 넘은 노구를 이기지 못했을까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죠. 결국은 자기 스스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은 것과 같은 그런 의미입니다. 이것은 뭐 더 달리 말할 필요가 없어요. 자기 삶을 하나님 앞에 그냥 드리는 사람에게 무엇을 더 요구를 할 수 있습니까? 무엇을 더 요구할 수 있습니까? 내가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결정을 해버린 사람에게 무슨 테스트가 더 필요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삭은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께 바치겠다는 가장 두렵고 혹독한 그런 가장 힘든 시험을 통과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너무 잘 잊어요.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그냥 형통의 복을 주셨던 것들처럼 그렇게 이해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삭은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이미 드렸던 삶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신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그래서 이삭을 이미 비유컨대 이미 바쳤다.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돌려받은 것이다. 이렇게 히브리서에서 이야기한다고 지난주에 설명드린 적이 있죠. 이 이삭을 향해서 이렇게 성경이 갈라디아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후손인 이스라엘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해서 약속의 자녀로서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로서 지난주에 창세기 7장 21절이었나요? 거기서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이 아니고 내년에 사라가 낳을 아들인 이삭과 내 언약을 세우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신 구절이 있었다고 지난주에 설명드렸어요. 그 이삭을 약속의 자녀로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님을 믿는 그 사람들은 이삭과 같이 하나님의 약속을 유업으로 받는 그런 자녀들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표현으로 이삭의 이름을 거론합니다. 다음으로 성경이 진술하는 야곱에 대해서 이야기를 봅시다. 야곱의 인생은 가장 중요한 사건이 아까 말씀드렸던 약복 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하는 그 사건입니다. 앞서서 자기가 아무리 어떤 삶을 살려고 애쓰고 노력했어도 결국에는 본질적으로 자신의 고향에 돌아가기 앞서서 자기 형으로서의 그 직면한 죽음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됩니다. 그것이 그의 삶의 가장 중요한 클라이막스라고 되어질 수 있겠죠. 성경이 진술하는 요셉은 꿈꾸는 자 정도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더 자세히 생각을 해본다면 아브라함의 언약을 잇는 이름으로 누가 있을까요? 누가 있을 것 같습니까? 바로 요셉이에요. 사실 야곱의 장자는 루벤이었거든요. 그런데 요셉이 야곱의 유업을 잇는 장자의 명분을 가진 것처럼 이야기가 됩니다. 역대상 5장인데요.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라고 하면서 르우벤은 그 다음에 이제 가르치면서 설명하는 부분이 있어요. 르우벤이 장자라도 자기 아버지 침상을 더럽혔기 때문에 그 장자의 명분이 요셉 자손에게로 돌아갔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5장 2절에 이어서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에게서 났으나 그러나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다. 이렇게 역대상 5장에 이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25장 31절 팔족 사건을 여기서 잠깐 장자의 명분 이야기할 때 잠깐 이야기를 해봐야 되는데요. 야곱과 에서의 팥죽의 사건이 기록된 부분이에요.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라고 25장 34절에 그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긴 것에 대해서 성경이 어떻게 기록하냐면요. 굉장히 가혹하게 이야기합니다. 음행하는 자와 같은 죄의 선에서 그 죄를 죄라고 다루고 있습니다.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르우벤도 아마 그런 비난에서 피해갈 수는 없을 거예요. 아무튼 요셉은 장자의 명분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서 르우벤이 아니라 장자가 아니라 요셉에게로 이어지는 그런 역사적 어떤 종말론적인 계보를 잇는 이름으로 기록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장자의 명분에 대해서 결국은 이 장자들이 하나님의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이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네요. 히브리서 12장에 거기에서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이라는 언급들이 있어요. 그런 장자들의 명분을 가진 사람들로서 요셉이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요. 이 요셉의 존재를, 요셉의 위치를 스데반은 이렇게 변론합니다. 스데반이 이제 돌에 맞아 죽기 직전에 자기 조상들의 이야기를 쭉 설명하고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야기하는 그런 사건이 있어요. 그걸 최후 변론이라고 이야기하죠. 스데반의 최후 변론이라고 합니다. 사도행전 7장에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에 쭉 이어지면서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시며 바로가 그를 애굽과 온 자기 집의 통치자로 세웠느니라 하면서 쭉 이어서 그러면서 이스라엘까지 이어지는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어지는 종말론적인 사건으로서 요셉의 일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에요. 무엇이냐면요.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야곱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구별된 삶을 나그네와 객이지만 구별된 삶을 살다가 요셉을 먼저 애굽에 보내시고 그 가족들을 따라서 보내신 다음에 고생 땅에 정착하게 하십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의 독립적인 자기 신앙, 유일신 신앙을 확보하게 하는 그런 배경으로서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을 종말론적인 관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셉의 팔린 사건은 애굽 주변에서 기근을 통해서 시작이 되어졌잖아요. 야곱 일가가 애굽에 정착한 사건에서 시작돼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연결하는 증언에 하나님의 구속사로 연결해서 이 요셉을 신약 성경에서는 다루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족장들의 삶을 먼저 정리해 봅시다. 선별과 훈련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언약의 상징으로서 그리고 구약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이어진 이 언약의 그런 구별된 삶으로 부르신 것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 이후에 그 족장들에게 나그네와 객으로서의 삶을 살면서 선별하시고 훈련하시고 특히 고센 땅에 이르러서는 여호와 신앙, 유일신 신앙을 완전히 자리 잡게 하는 그리고 또 큰 민족을 거기에서 이루게 되죠. 그런 큰 민족으로 확대되는 그런 전환점의 사건을 요셉의 사건을 통해서 요셉의 삶을 통해서 그렇게 인도하셨던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그리고 구속의 큰 역사에서 나타나는 특징으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구별되어 선민이 되어가는 과정으로 이해하고 있는 반면에 신약 성경의 기자들은 아브라함을 비롯한 족장 시대가 이스라엘을 선별하는 그런 역사가 아니라 단순히 이스라엘만 선별하는 그런 역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언약의 공동체로 진입하는 과정의 시작점으로서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조상들, 이스라엘의 구약의 조상들은 언약을 받았고요. 그 언약을 위해서 나그네로서 유리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바로 아브라함이고요. 그리고 또 자신의 생명을 바친 것이나 다름없는 그런 신앙의 희생을 했던 사람이 이삭이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성도들에게 약속의 자녀로 불리는 사람도 마찬가지로 이삭이었고요. 험악한 나그네 삶을 살다가 야복강가에서 천사와 겨루어서 결국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사람이 야곱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하나의 민족을 이루고 창대하게 하기 위한 것이 준비하신 것이 바로 요셉이었고 요셉의 삶을 통해서 고센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착해서
야곱의 자녀들이 가족들이 70명 정도가 정착했던 그 땅이 나중에 출애굽시대에서는 추론하기로는 50만에서 200만 명까지 그렇게 확장되어지고 확대되어지는 하나의 큰 민족을 이루는 그런 역사로 이어지게 됩니다. 마무리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또 몇 가지 교훈을 드리고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족장들은 모두가 나그네처럼 유리하는 삶을 살았어요. 나그네 삶이 어떠했는지는 제가 지난 다른 시간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들 중에 누구도 아무 희생 없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가는 존재가 된 사람은 없었습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두가 다 자신들이 그 각자의 삶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시험을 받았고요. 그 시험을 잘 통과하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삶으로 나아갔습니다. 요셉의 오늘 읽었던 성경 본문 말씀을 보면 자기 자신 역시도, 요셉 역시도 하나님께서 자신을 꿈꾸는 사람이었잖아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 거대한 하나님의 구속사역에서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알고 있었으리라고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요셉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모든 사람들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고 나를 먼저 여기에 보내셨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으니까요. 꿈을 꾸고 꿈을 해석하는 사람이었으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그런 은혜를 주신 사람이었으니까 마치 다니엘 같이 그래서 하나님의 구속사역을 먼저 이해하는 데 어려움은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모두가 당장에 겪는 시련이나 연단 가운데 있을 때에는 그것이 하나님의 개입하심인지 전혀 알지를 못해요. 당장에 너무 힘들고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적어도 제 경우에는 그랬었고요. 또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당장에도 저는 여전히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어떤 연단의 과정을 거치고 있는지 나중에서야 깨닫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이런 연단의 과정을 몇 번 지나고 나서 깨닫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 제 삶에 이것 좀 해주세요. 저것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해왔는데 우리 모두 그렇게 많이 기도를 하시죠. 근데 하나님께서 역사에 개입하셔서 전적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께서 역사만 주관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 개개인들의 삶도 주관하신다고 우리는 늘 고백을 합니다. 결국에는 무엇을 이루거나 혹은 무엇을 이루지 못하고 실패하는 경우가 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주관과 섭리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해요. 내가 지금 뭔가를 열심히 하는데 그것이 될 것 같은데 안 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하에 벌어지는 일인 것을 고백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일까요? 요셉은 자기 자신을 무엇이라고 생각했을까요? 야곱은, 이삭은, 아브라함은 자신의 삶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자기 연민에 빠질 때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진행하시는 역사의 존재는 우리는 무엇이고 어떤 가치를 지닌 존재들일까요? 이런 질문을 우리는 자주 해야 합니다. 그 각자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셨다가 그렇다가 필요하신 순간에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거기에 응답하라고 요구하실 것입니다. 그 응답하라고 요구하는 그 부르심에 우리가 결과와 상관없이 어떻게 응답하느냐, 어떻게 하나님의 소명 앞에 반응하느냐, 그것이 우리의 삶의 가치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시점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